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0페이지 예레미야 3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고 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 오가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했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아멘. 예레미야서 35장 5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린 것들입니다.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서로를 축복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나오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시야 왕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지만 목사님 많은 속에서 선군 유대 남유다의 선군 진행했는데 요시야 여호사와 시스기야 왕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선군이 요시야 왕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근데 그 아들 여호야김 왕은 이건 망나니예요. 아주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훌륭한 아버지에게서 이렇게 망나니 같은 아들이 태어났을까? 참 궁금해요. 그거는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 해가지고 자식이 아버지 닮든지 어머니 닮든지 둘 중에 하나 닮게 되어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은 너무 훌륭한 선군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고 악한 왕이었다. 그 어머니가 어땠을까? 왕비가 그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혹시 어머니를 닮지 않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문제는 자식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면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랬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니라 그랬어요. 초달이 뭐죠? 개혁개정판에는 매질을 아끼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개혁개정판도 좋은데 전 개혁 한국판 옛날 쓰는 거 좋아하는 이유가 좀 그래. 매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매질이 있어요. 손으로 때리는 것도 매질이고 집단으로 매질하는 것도 있고 몽둥이로 때리는 것도 매질이고 여러 가지 매질이 있는데 초단은 안 그래요. 초단이 뭔지 아시죠? 종아리 칠 조자, 종아리 칠 달이에요. 종아리 자식이 잘못했을 때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는 것을 초단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근데 매질하면은 여러 가지 매질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렵죠. 어려운 걸 목사님 풀어줘야 또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날에는 가정에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실 가정에도 그렇고 학교에도 그렇고 뭐 서당을 말할 것도 없고 해초리가 있었어요. 해초리가 필수품이었어요. 잘못할 때는 해초리를 가지고 종아리를 걷어 올려가지고
맺었어요. 매질, 그 매질입니다. 이런 성경은 너무 이 시대에 동떨어진 얘기고, 그렇죠? 너무 뒤떨어진 얘기 맞지 않아. 요새 어떤 시대인데 매질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잘못할 때는 이 종아리를 때리는 매질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그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자식농사는 보장이 없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도 매질을 안 해요. 야단은 그냥 매질을 어떻게 합니까? 요새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아동학대해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이 야단을 쳐야 돼. 가르치려면 말 한마디 야단을 쳤다가 매질은 그냥 또 아동학대했다고, 학생 인권 침해했다고. 그 야단을 치면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부모가 또 교사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또 교사는 교권 침해했다고. 이런 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아이들이나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서글픈 시대인데 이 해결이 나는 낮아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해결이 돼요. 이건 뭐 그런 말씀을 하면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초단 매질을 하고 그래. 말로 야단 쳐도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가르칩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야김 왕 시대, 악하고 타락한 시대에 있었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 말씀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악하든 선하든 그 상관없이 언제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하심을 누구도 제지를 못해요. 제동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방해를 하려고 해도 방해하는 자만 망하지 절대 하나님은 그 역사를 계속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은 하나님은 저 사람을 대타로 들어 사용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파업이 허용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 노조 파업을 인해서 이 사람이 일을 하면 파업하는 또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시지 않으십니다. 노조 파업을 해서 엄청난 피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 사람이 하라고 말을 주었어요. 말씀 주셨어요. 이 안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대토로 사용하셔서 하시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는 파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절대로 손해를 안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께 요만큼이라도 저 여러분들이 쓰임만든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보통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인데, 그냥 대충 성도들은 그런 일에는 소리하고 그냥 세상의 것만 구하다가 거만한 인생이 끝나는 것이 많아요.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쁘시게 하는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성도들이 체질을 바꿔야 돼요. 체질. 세상의 의사 중에서도 산성 체질을
영구적으로 알칼리성 체질로 바꿔주는 의사가 있다면 이 사람은 명의 중에 명의라고 합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원래 태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약알칼리성 체질로 태어나게 하셨다는데 왜 우리가 자꾸 산성 체질로 바뀌냐면은 먹는 음식에 따라서 또 마시는 공기에 따라서 아니면 세상에서 만난 스트레스 때문에 이 산성 체질로 바뀌게 된다고 그래요. 저는 의사를 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 못하지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성 체질은 질병이 너무 많은 체질이라서 산성 체질이면은 종합병원 체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알칼리성 체질이 되면은 바로 면역력이 강해가지고 질병으로부터 그 면역이 강한 체질로 돼서 아주 건강한 체질이 된다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일시적으로는 뭐 음식을 통해서 어떤 약을 통해서 그렇게 뭐 될 수도 있는데 안 돼요. 자꾸 또 원위치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 그런 체질로 바꿔주신 의사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셔. 주님이 2000년 전에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체질을 바꿔주시는 일이에요. 이 시대 역시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체질을 바꿔주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이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체질이 바꿔지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위기가 처하면 도망을 다니던 그 병든 체질들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체질이 바뀌죠. 예수를 믿지 않고 부인하던 사람이 예수를 시인해요.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의 체질로 절대 변질이 안 되는 체질의 사람들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면은 그때부터 기도하는 체질, 말씀을 전하는 체질, 그리고 찬송과 예배를 즐거이 드리는 그런 체질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체질의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뭐예요?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체질이 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믿음의 체질로 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체질로 변하게 돼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지시를 하는데 하나님은 주로 이 말씀으로 지시를 하시래요. 근데 말씀으로 지시해도 못 깨달아들으면은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행동으로 그 예언 말씀을 주셔요. 그게 바로 행동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썩은 뱃띠 교훈, 토기장의 교훈, 오직 깨어진 오지병의 교훈, 줄과 명의 교훈, 줄과 몽의 교훈, 그리고 토기장의 밭을 사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시는 것인데 그 전부 다 뭐냐면은 심판과 구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줘요. 왜? 말로서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2절에 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시키는데 너는 레갑 족속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여호와의 집인 성전의 한 방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2절에 보니까 레갑 족속들을 데려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전에 있는 한 방으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행동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레갑 족속들이 누굴까? 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의 그 후처 그드라가 있습니다. 첩이 있는데 거기서 태어난 미디안 족속이 있어요. 그 미디안 족속 중에서 태어난 겐 족속으로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을 갔죠. 왕자로 있다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는데 마침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집으로 가가지고 그 딸을 만나가지고 양을 치다가 눈에 들어가지고 사위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딸과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겐 족속에 속한다고 그러죠. 그게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다시 미디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중에서 나도 저들이 믿는 여호와를 믿고 싶다 해서 따라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왜? 저들이 믿는 여호와를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할례를 받고 개종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같은 동족끼리 집단 누리며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레갑 족속이야. 아주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레갑 족속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 성전에 데려가서 한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이 성전에는 부속 건물도 많아요. 보면은 거기 방이 많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방도 있어야 되고 그 가족들 아들도 역시 제사니까 그들의 방도 있어야 되고 고관대작들이 오면 그 써야 될 방도 있게 되는 것이고 성전의 문을 지키고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방이 있어야 되고 여러 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네요. 3절 4절 보니까 레갑 족속 데리고 들어가요. 근데 그 방이 마침 누구의 방 옆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방이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 제사장의 방 옆에 방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근데 보니까 그 방의 그 위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성전 문을 지키는 샬롬의 방. 방 위가 아니라 방 밑에 있네 보니까. 방 위라고 있어요. 그렇죠? 방 밑에는 아래는 그러니까 사면에 모두가 권세 있는 사람들이 방에 둘러싸인 어느 방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위협적이고 그리고 그 방은 완전 일과 차단됐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되는 그런 방입니다. 그런 방으로 데려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하라고 하신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거기서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 오늘 본문 5절 6절 보니까 그런 아주 공포스럽고 비밀스러운 위협적인 그런 방에서 레갑 족속들에게 가족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큰 포도주 잔과 따라 마실 수 있는 그 잔을 갖다 놓고 너희들 마시라고 포도주 마시라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무서워서 명예훼손 마실 수 있는데 그들은 당당하게 우리는 죽어도 못 마신다 그 말이에요. 거절했어요.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6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이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명령에 포도주를 마시면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맛이 많아했단 말이에요, 조상들이. 이게 가훈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절대로 포도를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너희들이 죽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목이 끊어져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고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자 보라 그 말이에요. 자기들의 조상이 명한 그 법을 따라서 한번 먹지 말라는 그 조상들의 가훈을 따라서 저들은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대가 끊이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들은 듣고도 지키지 않고 따르지도 아니했으니까 너희들은 바로 레위 족속만도 못한 인간들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명령을 했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영영이 마시지 말라 했다고 말이죠. 그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그렇게 무거운 죄가 되는 것인가? 그게 뭔데? 사실 이 포도주를 마시면 취해요. 취하면은 위기 때 도망을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상식적이죠. 포도 자꾸 마셔가지고 취하면 해가지고 일도 안 할 뿐더러 쓸데없는 일만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문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때는 이 포도주가 뭐를 의미하냐면 세상 향락을 의미합니다. 세상 향락을 의미해서 여기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너희들은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시는 교훈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뭐 포도주 한 잔 마시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 향락에 빠지지 말라. 그걸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7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집도 짓지 말라, 하조 위한 종자씨도 두지 말며 장막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왜 집을 짓지 말라고 할까? 그럼 이 시대에 무주택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일까? 그런데요, 세계에서 아파트에 집착이 강한 민족이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오직 아파트. 이유도 그렇다고 합니다. 집. 그래서 집이 없이 살라 그런 말이 아니라 탐심을 버리고 살라는 그런 말이에요. 당시는 약육강식의 시대로 예적들이 침입이 빈번하던 때입니다. 그럴 때마다 쳐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36개 주량난을 쳐서 살죠. 도망을 가야 했는데, 그런데 포도주에 맨날 취해가지고 포도주에 취하면은 도망가기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집이 있으면은 침략을 당할 때 집안에다 많이 쌓아두잖아요. 보물도 재물도 많이 쌓아둡니다. 그러면 저기 쳐들어왔다 하면은 뭐해? 대물도 걸어잠고 광물도 걸어잠고 어디로? 뭐 지하로 뭐 대피로 도망갈 거 아닙니까? 숨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대적들이 대물을 부시고 광물을 부시고 들어와서 잡아낼 것이고 쫓겨낼 것이고, 아니면은 그게 잘 안 되면은 불을 질러버리면요 나오지 못하고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 장막에서 살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는 10절처럼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장막에서 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장막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임시 거처하는 집 텐트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 그때 그 사람들은 염소 가죽으로 그냥 나뭇가지로 이렇게 햇빛이나 이슬만 겨우 가릴 수 있는 정도, 한마디 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집을 장막이라고 해요.
엉성하지. 그래서 저기 더 쳐가지고 급하면은 그냥 염소 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도망가면 돼. 나뭇가지 내버리고. 아니면은 그까이 거 미련 없이 버리고 도망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노감 17장 32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롯의 처를 생각해보라고 그랬어요. 롯의 처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롯과 아벨과 두 딸을 빨리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니까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도망갈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도망을 가던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나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 본고로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다. 왜 그랬어요? 왜 뒤를 돌아봤습니까? 그 집과 집안에 쌓여있는 이 재물 때문에 그래요. 그럼 롯의 아내를 생각해보라 하신 것은 목숨이 재물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롯의 처를 생각해보라 하셨을 때 과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해 보면 살아야 돼요. 신앙인은 오직 전진입니다. 뒤를 돌아다보는 게 아니에요.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 신앙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파종도 하지 말며 읽으면서 종자시도 보관치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그냥 읽으면은 이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성경은 다 그래. 거기다가 이 시대하고 맞질 않아요. 너무 괴리가 커요. 차이가 많아가지고 성경 나는 나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농사가 아니잖아요. 무슨 파종, 씨는 몇 분고 종자씨 내년 뿌리 씨를 내가 왜 간증하고 있어? 이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니, 상관이 있어요. 종자씨를 준비하고 파종을 한다는 것은 그 땅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정착해서 살려고 마음을 굳히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또 나오죠. 창세기 33장 3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아주 금이 환영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12명이나 돼 있지. 아주 떼부자가 돼 있어요. 떼부자. 그죠? 종들도 많고. 그래서 고향 땅인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길에 숲곳에서 잠시 머물다가 거기서 땅을 사고 그리고 세겜에서 또 집을 지어요. 장막을 지어요. 가다 말고 왜 땅을 사고 집을 짓나는 거기서 그냥 계속 머물러 살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그때 그것을 보시고 크게 얻어맞습니다. 왜냐면은 베델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교회. 교회로 가야 될 성도가 세상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얻어맞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교회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영영이 머물러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각 족속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양떼 속떼를 몰고 그냥 유목민처럼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사는 베두인 민족 같은 유목 생활을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미련 없이 동쪽에서 쳐들어오면 서쪽으로 도망가고 서쪽에서 쳐들어오면 동쪽으로 도망가고 또다시 쳐들어오면 남쪽으로 도망가고 남쪽으로 쳐들어오면 북쪽으로 도망가고 가는 것이 집이고 가는 것이 내가 먹는 것이 동과 숲 서가식 하면 샀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나마나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살고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레위갑 족속은
그렇게 그들의 조상들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향락하지 않고 탐심으로 살지 않아서 그들이 멸종하지 않고 번성의 천대까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레위가 족속들이 누구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설교는 정말로 시대에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에 꼭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겠어. 베드로 사도가 그 어부 1장씩인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히게 똑똑해요. 우리 우리들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레위가 족속들에게서 주시는 그 교훈은 바로 나그네와 행인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와서 이 세상이라는 이 땅에서 잠시 지나가면서 사는 행인과 나그네. 어디로 가요? 내가 왔던 그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왜 땅에서 천년만년 한없이 살려고 생각하고 준비하느냐? 그 말이죠. 레위가 족속들 사람들 봐. 그냥 조상님이 그 말한 대로 8절 10절 보니까 지금까지 다 준행하며 살아왔느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게 바로 유일하게 살아남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유대 족속들은 너희들은 그 이방인의 내각 족속만도 못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그들은 조상이 명한 그 가운도 아주 생명을 걸고 지켜서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는데 너희들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으로 예언을 주시고 하나님 주 목적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심어 줘가지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쓰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동 예언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게 되었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세상에서 닥쳐오는 신앙생활의 굉장히 위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레위가 족속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서 영원히 변질이 안 되는 그 믿음과 성령 충만한 체질로 바꿔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 가르쳐주는 것이죠. 엄청난 위협 속에서 살고 있죠. 위기 속에서. 그게 뭐예요 지금? 세상 향락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기예요 지금. 그리고 시각적 변화니 과학 문명이 굉장히 신앙의 위기를 가지게 만듭니다. 정상적인 월급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대박을 터뜨려야 될 그 이 시대의 신앙의 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듯이 기후변화, 이거 신앙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온난화가 아니라 이제는 열대화가 된다. 펄펄 끓는 지구, 막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위기가 됩니다. 신앙 위협이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레위가 족속의 교훈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을, 그 체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19절처럼
레위갑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영영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레위갑 족속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위협 속에 살아가는, 신앙의 위기 속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레위갑 족속들 사람들의 체질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